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500여 형제들 앞에 이제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40일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주 그 모습을 드러내시자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 오히려 또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또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자기들로 이루어진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은 전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은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7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정해진 때가 됐든지 또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됐든지 그것은 제자들이 궁금해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나 기한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 자, 그럼 이 질문, 이 말씀은 그렇다면은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국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 already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yet이라고 해야죠. already, yet. 그런 식의 두 가지 이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참 이제 우리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일이 인간에게는 사실 불가능하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여태까지 이끄셨느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또 이들을 3년 동안 따로 교육을 시키시고 또 이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제자들을 갖다가 성숙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제자들이 또 그 빈 무덤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40일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집요하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제자의 모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 라는 거.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책망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40일 동안이나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집, 그 인간의 자기의 생각을 접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신 이 예수님도
제자들의 생각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하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했느냐?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또는 인간이란 그런 존재니까 라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르친 걸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거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자면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죠.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항상 이제 짝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 에네르게이아라는 말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말이죠. 디나미스, 에네르게이아. 디나미스는 이제 우리가 이 영어로 보면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됐고요. 에네르게이아는 우리가 에너지라는 그 영어로 된 것이죠. 디나미스라는 것은 내적인 힘을, 잠재적인 힘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이제 그 잠재적인 힘이 있고 그 잠재적인 힘이 이제 겉으로 표출된 거, 그거를 에네르게이아라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의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디나미스.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잠재적인 힘, 내적인 힘,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권능을 받게 되면 제자들의 생각이 그 속에서부터 변하게 된다는 거. 변하게 돼가지고, 그 속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 행동, 말, 이런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그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그런 행동과 말로 변화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향해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리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인 이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생각이 변화돼서 또 제자들 자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재판하는데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승천 직전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사실 제쳐놓은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보통 인간으로 보자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딱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그 후 일주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뒤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이들은 기도에 힘쓰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기도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이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확증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과 상관없이 제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말이지만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곧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이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랬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정말로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접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다름없이 약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이런 제자들도 변화된 것을 볼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끝까지 또 예수님 실망하지 않고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들을 다독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아갔을 때에 결국에는 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결과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참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보람된 인생이고 참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결국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이제 이 성령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 참으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접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정말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참으로 이제 아무도 이들을 고칠 수 없는 이들을 예수님 끝까지 격려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또 권능을 받고 또 자기를 변화시켜서 참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참으로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또 이제 참으로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참으로 고집스러운 우리들, 참으로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들,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